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의 절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은 일반적으로 성탄절과 부활절을 말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저희들이 지키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쯤 당시에는 굉장히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한 온갖 계략을 짜고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숨어있기 바빴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한두 번 만나서 기쁨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본문에 들어와서는 헤롯 왕 때에 주님께서 탄생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장, 2장의 첫 절을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은 1장 1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강조한 복음이라는 것도 또한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다윗의 왕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장 1절에도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라는 왕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왕이지만은 앞에 한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 자이고 뒤의 왕은 사람이 임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의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왕이지만은 뒤에 한 왕은 인간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왕이라는 것도 저희들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은 벌써 저희들은 2장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때가 헤롯 왕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둠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워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헤롯은 로마의 눈치도 봐야 하고
유대인의 눈치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꽤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 황제 숭배의 의식을 준수해야 하는데 유대에서는 유일신 신앙 때문에 꽤 더 골치가 아팠을 것입니다. 당시엔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도 않고 신앙을 가르치지도 않았던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더 가난해졌고요. 억압을 받는 그들, 이 암울한 시대에 주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안 한다,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의 위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슬픔,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 무거운 발걸음을 들고 계신 분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위로의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경 기록 중에서 동방 박사에 대한 연구는 어느 구절보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고 박사라고 하는데 어떠한 박사인지 또 몇 명이 왔는지 별은 그 어떤 별이었는지 등등 수많은 연구의 자료를 우리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은요, 참 이건 아니다. 그러한 말도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흥미를 끄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 따라 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곳은 유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땅입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란이나 이라크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빛을 비추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탄생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이방 땅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탄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나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헤롯 왕은 앞서 밝힌 대로 지금 같으면은 아랍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편하게 왕노릇하기 위하여서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을 건축하였다기보다는 리모델링하고 리노베이션 이런 거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훨씬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대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도 난리가 났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로마의 지하에 이제서야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며 너무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그렇게 정치인과 결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다른 유대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밥줄이 끊길 것이 걱정이 나니까 난리가 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은 바로 답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경배하러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어떠한 것을 예물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러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이 주어지자 정확히 그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동방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별 따라 왔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말씀 따라 돌아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헤롯에게 돌아가면은 수고했다고 보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편안하게 왕궁에서 며칠을 묵고 피로를 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고국에 돌아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먼 길을 다녀왔습니까? 그 먼 길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지만은 힘들겠지만은 육신의 안위보다도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 돌아가 버린 순종한 사람이 동방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은 믿음의 한 발짝을 디디기만 하면은 육체는 분명히 약간의 힘든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이 임할 것입니다. 육체의 편함을 선택하여 영혼에 깊숙이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육체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한 발짝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말씀 따라 살아 영혼 깊숙한 곳에 우러나오는 기쁨을 선택하시렵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으로 갈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미한 한 가닥의 희망, 어렴풋한 희망만을 가지고 갔지만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그 기쁨을 가슴에 가득 품고 고국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원하십니까?
말씀 순종입니다.